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상식이나 지혜로 풀지 못할 그런 수수께끼 같은 일이 벌어지거나 그런 현상들을 우리 보통 미스터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미스터리죠. 뭐 이집트 쿠프왕의 그 거대한 피라미드, 혹은 성경에 나오는 누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그 바빌론의 공중 정원 같은, 좀 우리의 상식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그러한 것들을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성서에도 그런 미스터리가 많죠. 굳이 뭐 구약 신약에서 하나씩 꼽자면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어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이미 사무엘은 죽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성서에 써있는 데 보면 사무엘이 그 여인에 의해서 땅에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있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 온 그 과정을 보면 뭐를 따라온 겁니까? 별을 따라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동방박사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점성술에 종통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은 홀령이 땅에서 솟아오른다거나 이런 점성술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성서에 쓰여졌다고 하는 것은 성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과는 좀 반대되는 얘기죠. 단지 우리가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홀령을 불어 올린다는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따라오는, 우리가 표현하기 뭐하지만 확실히 점성술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 쓰여져 있다는 게 하나의 미스터리입니다. 오늘 본문도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미스터리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뭐를 타고 들어갑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죠. 근데 그 나귀가 누구의 소유입니까? 예수님의 소유는 아니었어요. 여기 보면 제자 둘을 보내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건너편 마을로 가서. 그랬더니 만약에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근데 정말 재밌는 현상은 뭐냐면, 정말 제자들이 가서 매여있는 나귀를 풀으니까 사람들이 진짜로 물어봅니다. 왜 나귀를 왜 풀어서 뭐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했더니 주가 쓰시겠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냥 예스를 해요. 아무 설명도 없습니다. 우리 속된 말로 무슨 짜고 치는 고수톱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전에 무슨 작업을 해놓으셨나? 여기서 이 낙의 주인은 누구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누군지 전혀 얘기를 안 합니다. 단지 이걸 뭐라고 해석하냐면 스가랴 9장 9절에 나왔던 예언이 성취된 걸로 해석을 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귀를 타고 들어온 것이 단지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예언이 성취된 거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보통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런데 낙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었던 거냐면, 사사기 10장에 보면 이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는데, 그 야일이 아들이 30명 있었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전부 다 나귀를 타고 다녔다고 해요. 이 표현은 뭐냐면,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이 나귀라고 하는 것이 부자들이나 귀인들이 탔던 그런 겁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 오늘 표현을 보면 이 나귀가 일반 보통 평민들이 쓰는 그런 거였지만, 그럼에도 오늘날과 같은 걸로 따지면 자동차와 같은, 그 시대에는 중요한 운송수단이죠. 사람과 짐을 실어 나르는, 말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값어치가, 굳이 자동차로 얘기하자면 뭐 그랜저가 있고 소나타가 있다고 하면 그래도 소나타급은 됩니다. 요즘 소나타 한 대 가격이 대충 봤더니 평균 한 3,500 정도는 돼야 타더군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3,500이란 돈이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 와가지고 내가 당신 차 좀 쓰겠소, 이렇게, 내가 당신 차를 원하오, 이렇게 얘기한다면 키를 선뜻 내주겠습니까? 마찬가지죠. 그 시대에 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단 한마디 말로 주님이 이 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 한마디에 풀어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선뜻 이 나기를 풀어줍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 때문에. 근데 주님이 원하신 거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나기만 원하셨던 건 아니죠. 주님이 그 복음서마다 다르지만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이라는 공생애 동안 주님이 원하셨던 게, 정말로 원하셨던 게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셨던 게 무엇인지 한번 같이 생각을 나눠보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원하셨던 건 사람들이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서에는 주님의 어렸을 때 모습 잠깐 비치고 그 이후의 삶은 제대로 소개되지 않았죠. 30년의 삶이 주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굉장히 큰 말씀에 대한 연구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신이 깨우쳤던 그런 것들을 누군가한테는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학생이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스승이 뛰어난 제자를 얻는 것도 스승들이 가장 원하는 바람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당신한테 오셔서 배우기를,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한테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하고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한테 배워라. 예수께서는 부활하기 이전까지는 랍비였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냥 랍비였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인정받은 것은 부활 이후의 사건인 거죠. 부활 이전까지는 그분은 그냥 랍비였습니다. 랍비로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멍에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의 멍에 이 얘기는 예수께서 하해석하신 모세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걸 배우라는 얘기죠. 그리고 마음이 심을 얻는다. 이 심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전인적 구원. 쉽게 말하면 온 몸과 마음이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께서는 나한테 배우면 너희들이 생활하는데, 그리고 너희들이 율법을 실천하는데 어렵지 않다, 쉽다, 이런 표현을 예수께서 쓰신 이유는 뭐냐면 바리새파들이 말하는 그런 율법 준수를 비판하는 그런 얘기죠.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실 때 그들이 율법 준수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했어요. 바리새파들은 특별하게 우리 이스라엘이, 우리 유대가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정결 규정 그리고 11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들이 집중했던 건 특별히 정결 규정이었죠. 우리가 율법에서 요구하는 정결을 그 요구를 만족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그래서 율법 조문의 해석을 거듭하면서 아주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통제를 했죠.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시골에서 막 일하는 농부들한테 손 잘 씻고 몸 잘 씻고 식기 잘 씻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쉽게 통용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불분하고 엄격하게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그런 수준의 정결을 지켜야 될 것을 사람들의 강요를 했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님 말씀 따라 자신들은 제대로 실천도 안 하면서 그러한 바리새적 율법 준수를 예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하신 거죠.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배우면 너희들이 훨씬 더 쉽고 더 편안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한테서 배우라는 거죠. 예수께서 배우라고 하는 그 핵심, 굳이 요즘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과목은 뭘까요? 사랑하기죠. 사랑하기. 이거에 대비해서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것은 정결학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했던 핵심은 사랑하기였어요. 사랑하기. 누구에 대한 사랑?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정수입니다. 정수. 근본이죠. 핵심. 마태복음 22장에 이런 얘기가 있죠. 어느 율법 교사가, 바리새인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너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째 가는 계명입니다. 둘째는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둘째 계명이다. 이게 뭐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근본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똑같은 일이 어디서 또 반복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도 그때도 이렇게 율법 교사가 물어보죠.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반문하시죠. 그래, 율법에 뭐라고 쓰여있더냐? 그랬더니 이와 똑같은 대답을 하는데 거기다가 이 율법 교사는 하나를 더 붙이죠.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즉 이 얘기는 뭐냐? 사랑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걸 가르치고 싶으셨던 겁니다. 사람들한테. 율법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라는 거다. 사랑하라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다. 뭐 손 잘 씻고 옷 깨끗이 입고 이런 게 아니다. 이렇듯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친 것은 이론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그거를 실천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들한테 원하실 게 또 뭐냐면 따르라는 거였습니다. 나를 따르라. 배우라가 이론에 해당된다면 따르라는 건 뭡니까? 실천에 해당되는 거죠. 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어떤 전면 특허와 같은 그런 얘기, 그런 문장입니다. 나를 따르라. 마가복음 1장에 그런 거 있죠. 갈릴리 해변에서 이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십니다. 누구였죠? 베드로와 안드레.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또 조금 있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그때도 그 야고보와 요한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또 마가복음 10장에 부자 청년이 와서 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때도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어떻게 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나한테 와서 배우고 내가 한 대로 너희도 실천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조건이 붙어요. 이걸 누가 얘기했냐? 예수께서 제시한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름의 조건. 첫째가 뭡니까? 자기 부인이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소원, 바램을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한다는 건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거죠. 내가 누구의 아들이고 혹은 누구의 아빠고 누구의 형제고 또 세상 속에서는 어떤 교수나 목사나 사장이고 이러한 모든 정체성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의 바램, 즉 세속, 우리 흔히 말하는 세속적인 어떤 욕망 같은 걸 포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라는 건 뭔가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사형 판결을 받았을 때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즉 예수를 따라야 된다는 것은
이러한 결단과 각오가 없으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즉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잘 판단해라. 미리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교회사 쭉 우리가 교회사를 들여다보면 그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이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되겠죠. 우리나라 한국교회사 초대교회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기꺼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길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런 결과, 그런 씨앗이 바로 오늘 대한민국이 이런 교회를 세우는 데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지금까지 쭉 얘기한 것 보면은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실천하면 많은 걸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장 염려스러운 게 뭔가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고민거리 아닙니까? 실은. 그래서 보통 정부에 원하는 것도 가장 급선무가 뭐예요? 경제 문제죠. 경제 문제. 누가 말하는 어디 여행 갔다 무슨 명품을 샀다 이런 건 둘째치고 내가 안심하고 일하면서 안심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길, 그게 뭐 그런 길이 나한테 마련되기를, 그게 항상 우리의 염려고 걱정거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그런 생각들 때문에 마태복음 6장 25절과 34절에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이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이런 염려하는 것 때문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너희들이 필요한 것 모든 게, 거기에 또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런 모든 것들. 너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이런 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뭐를 구하는 거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너희 삶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사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염려한다면 우리가 우리가 뭐를 먹을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염려하는 자들은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즉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런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만약에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염려에 얽매인다면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되는 것이죠. 말로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예수님한테 사랑을 배우고 또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고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충족하기 위한 요건이 뭘까요? 그건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가난한 성도 얘기하면서 교회의 교인수가 준다고 얘기하면서 많은 목사들을 욕하죠.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단순하게 그런 목사들만의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훌륭한 목사가 있다고 해서 그 밑에 교인들이 똑같이 하늘나라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해서 그 아들도 훌륭하진 않습니다. 그건 다 각자의 몫인 거예요. 즉, 교인이 줄고 교회가 욕먹는 것은 내가 봐요.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말씀하신 대로 내가 따라서 살아갔나 한번 좀 반성을 해봐야 돼요. 어느 한 특정한 부류한테 모든 책임을 실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실은 반성을 했습니다.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반성을 하지만 과연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고 있는가? 난 혹시 그 부자 청년은 아닌가? 베드로 또 요한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연약함을 혹시 비웃으면서 하지만 정작 내 삶의 모습은 과연 주께서 우리한테 바라시고 원하셨던 그런 모습이었는가? 실은 많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 주간 한번 지금까지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제자의 모습이었는가 한번 좀 반성하는 그런 한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또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라고 저희한테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저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로 미처 주님의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주께서 저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사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